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신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살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은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들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면은 진짜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다 맞춰놓고 살펴보니까 좀 어려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지금 벌써 이제 설교 시작하니까 일주일 계획 세울 생각하신 분들은 다 그거 생각 접으시고 벌써 그거 하신 분들 계시죠? 딱 성을 접으시고 오늘은 잘 들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잘 집중해서 잘 듣고 그래도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 주중에 연락을 저한테 하시면 제가 잘 1대1로 이렇게 설명을 잘 다시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하신 말씀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8장을 시작하면서 방금 읽은 이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죠. 이 사건의 내용과 함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옳겠고 동시에 지금 8장은 요한복음 7장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장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그 상황,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을 아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간적인 배경은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7장 37절에 가면은 명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하신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7장 8장에 이어서 초막절이라는 어떤 절기를 지나는 때에 일어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말씀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요즘에 요한복음을 말씀을 원래 공부하고 있었어요. 줌으로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절기,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절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잠깐 그 부분을 요약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매년 3번 절기를 지켜야지 된다,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최소 3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이 명절 절기를 지내고 돌아오고 하죠. 이 세 절기에 대한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면은 너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너는 먼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유월절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이고 명절이죠. 정말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축하하고 명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면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이렇게 애굽에서 너희가 나오게 된 것, 그거 기억하는 절기를 꼭 지켜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 말씀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맥추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죠. 첫 열매를 거두는 것. 여기서 보면은 맥추절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신 것에 대한 감사절이죠. 감사절. 이 감사절을 지켜야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수장, 저장하는 것과 관계된 의미를 표현하는 이 수장절도 반드시 지켜야지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이들은 광야의 생활이 끝이 아니라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약속하신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결국은 들어가게 될 것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 이 수장절의 의미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에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지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이 민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지키라고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데 그 절기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명절을, 우리 명절도 지금 제대로 못 지키는 판에 이 명절 왜 지켜야지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자, 이 명절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라든지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오히려 관계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지 됩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지 되는 것은 오실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라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규례와 법칙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 유월절의 의미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지금 에덴스 한인 장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그럼 유월절을 무슨 시각으로 봐야지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그 유월절의 의미는 출애굽할 때에 모든 애굽의 각 집을 심판하시지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가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어서 이들이 탈출을 하고 살게 된 것, 자유를 얻게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의 제물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값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것 맞습니까? 벌써 막혔습니까? 너무 쉬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이것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만나를 먹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이끄신 은혜를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걸로써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극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역사가 있으시죠. 이것이 맥추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는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의 다른 이름인 오순절을 또 다르게 성령 강림절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이 절기의 의미와 함께 볼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수장절,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성도들이 그냥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다가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이 절기의 의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도요, 그걸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예비하셨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배경이 되는 이 수장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절기를 지낼 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을 짓고 텐트 안에서 막 생활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 일부러 그 풍성한 은혜를 표현하고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이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 성경마다 각 성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쓴 저자들의 어떤 관점이 있고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시각이 있어요, 성경에는. 자,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장막에 관한 사도 요한의 특별한 이 컨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즉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의미는, 이 원어의 뜻은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셨다.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셨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집을 지으셨다. 장막을 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표현하는 장막, 우리가 거할 집,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필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 이 세 절기가 단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명절이 아니고, 이 절기를 통해서 누굴 봐야 된다고요? 누구요? 누구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 누굴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봐야지 되겠습니다. 이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6월절,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오순절, 우리를 영원히 이 땅에서 돌보시고 견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죠? 그리고 수장절,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거두시러, 추수하시러 오시는 예수님, 볼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고 이러다 보면은 보통 이제 일 중심, 그죠? 일 중심. 돌아가는 패턴, 일련의 패턴이 다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의 패턴으로,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곧 부활절,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 절기를 우리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님 강림하신 것, 성령 강림절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런 패턴이 우리에게도 있어야지 되겠고, 잘 기억하며 적용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배경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끝나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8장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8장 앞부분을 시작하면서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한 다음에 2절 본격적인 말씀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렇습니까? 2절에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캄캄한 밤이 지나고 아침에 성전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를 언급하죠.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시각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어둠과 밝음, 낮과 밤, 이런 컨셉을 통해서 이 세상과 빛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구별해서 표현하고 가르치시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 육신으로 오신 복음서의 첫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분을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오셨는데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요한은 표현하면서 빛과 어둠을 비교해 자기의 마음을,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도 제가 그렇게 설명하곤 하는데요. 요한복음의 3장에서 니고데모를 찾아올 때 굳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또한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로 밤에 찾아왔겠죠. 밤에 찾아왔긴 하겠지만 이 요한복음이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이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때 니고데모 한 번만 반짝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끝까지 서술하면서 니고데모가 빛으로 나온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사람이 모태에 들어가야지 됩니까? 이런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빛으로 나온 니고데모가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역시 아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 내용을 보니까 한밤중에 현장에서 잡혔어요. 한밤중에 죄를 즐기다가 잡힌 이 여인이 아침에 밝음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한 손엔 돌을 들고 한 손에는 모세의 율법을 들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어떻게 피해갑니까? 율법 들고 왔고 돌을 들고 와서 이 여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하는 질문 앞에 할 말이 없죠.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래도 예배에 참여하시고 신앙생활을 좀 하셨으면은 아마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단순한 용서의 메시지를 읽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셨냐면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막 양심이 이렇게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맞지. 우리 중에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돌을 다 두고 이렇게 돌아간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죄를 지은 한 사람과 돌을 들고 있는 군중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나도 죄인이니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읽을 때에 특별히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나는 중에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 앞에서 용서하시고 당신을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이 절기의 배경 안에서 이해를 하면은 좀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어떤 돌을 들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다면은 이 명절 끝날의 선포와 관계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밤새도록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마음껏 저지르고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약속하신 때에 아침이 되었을 때 그 빛 앞에 서는 그날, 그것에 대한 이 수장절의 의미와 겹쳐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말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어두운 밤으로 표현,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의 공간의 상황을 밤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캄캄하고 누구를 볼 수 없고, 그래서 죄가 죄인지 뭔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세상이 시간이 지어나서 밝은 때가 오는 아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때가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돌을 든 군중과 모세의 법 앞에서 꼼짝없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처럼, 그 누구도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도대체 죄라는 건 뭡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에 있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지 않는 것, 그것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저지른 원죄의 내용이고 이스라엘의 범죄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그런 성향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우리가 이 밤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밤을 계속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운지 아닌지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뭐가 부끄러워? 그게 뭐가 부끄러워? 그렇지 않아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뭐가 그게 부끄러운가? 그러나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서는 날, 이것은 가장 부끄러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숨기고 있는 죄 있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창조자를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수고 거스리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행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성경은 이런 우리의 본질적인 이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편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아주 역설적인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죠. 사람이 피부의 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그의 얼룩을 지울 수 있느냐? 지을 수 있으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본질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하는 것마다 악한 것이 우리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여기에? 저는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선한 척하고 좀 깨끗한 척, 거기서 거기죠. 뭐가 그렇게 선한? 어두운 것을 본질적으로 좋아해요. 죄가 안 지어지지 말하는 걸 알지만 그 눈이 가는 게 이게 너무 정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컴컴한 게 좋아요.
집에 있으면 불을 끄고 싶고, 저는. 우리 애들이 초등학생 때는 방이 어두워요, 빨리 좀 밝게 해줘 이러는데 요즘에는 점점 어둡게 조명을 켜고, 이나야 너 방이 왜 이렇게 어두워? 불 켜 하고 불 켜고 나서 옆방이 좀 더 어두워. 너는 왜 이러고 있노? 이게 편해요. 막 우리는 뭐 똑같습니다. 그냥 막 컴컴하고 동굴 속에 있는 것이 편안하고, 누구 없는 공간이 좋죠? 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 여인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죠? 8절, 6절과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바닥에 어떤 글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뭔 글자를 쓰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사람들은 많아요. 무슨 글자를 썼을까? 이런 거 연구해서 막 박사되고 그래요. 되게 희한하죠. 뭘 보고 근거를 찾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였으면은 이렇게 알려주셨겠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무슨 글을 쓰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돌을 들고 법을 들고 서 있는 이 서슬퍼런 사람들 그 중앙에서 이 여인과 함께 몸을 굽히신 것이 정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 있는 여인에게까지 몸을 함께 굽히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혹 누군가가 돌을 들어서 쳤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실 것처럼 몸을 낮추어 주고 계십니다. 피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이 사건의 현장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둠이 지나고 아침이 왔을 때 이 죄인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이 현장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물리치고 아침을 밝게 하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초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제단에 물을 붓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즐거운 명절을 지냈을 것입니다. 이게 절기이지만 그들에게는 축제를 지내면서 이 축제가 끝이 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즐거운 대로 명절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즐거워하면서 보냈을 것인데, 결국은 명절이 끝나고 밝은 아침이 오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현장이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빛 앞에 서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기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 빛 안에 거하라, 빛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외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에 빛이 오셨으나 세상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왜요? 원래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이라니까. 원래 우리는 빛이 싫은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잘 모르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나는 왜 모르겠지? 나는 왜 이해가 안 되지? 나는 왜 믿어지지 않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죄인의 습성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것,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것, 본디 우리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본질은 그 빛을 거부하고 싶지만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 살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빌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본디 우리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과 똑같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과 이 여인이 특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밤새 그게 죄인지 모르고 세상을 살다가 빛 앞에 결국 서게 되는 그런 이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고요. 이 옆에 서 있는 돌을 들고 있는 이들은 어둠의 권세자, 우리를 정죄하는 이들, 정죄하는 사단이죠, 사단.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저렇게 사는데 저희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죄인이 확실합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이들. 그 현장이 마지막 때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을 빛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마음을 열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빛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를 그대로 그렇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오늘 받아들이고 이 아름다운 사건의 현장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또 동시에 세상의 마지막 때 추수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마어마한 도무지 피해갈 수 없는 사건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몸을 낮추시고 낮아지심으로써 이 죄의 벌을 면케하시는 이 아름다운 사건의 현장이 누군가의 이야기, 그냥 책에 써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빛된 자녀들로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선언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